우리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한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2절 한절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오늘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이지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오늘 7장 12절 말씀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느 민족과 어느 혈통과 어느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사회문화 속에서도 온 인류에게 황금률이다라고 지칭되는 만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새겨보고자 남을 대접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종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방문객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 모든 마음이 오는 것이다. 참 이 정현종 시인이 사람의 소중, 그 한 사람은 우리가 그 모습으로 키가 160 정도 되네, 키가 170 정도 되네, 몸무게는 한 70kg 정도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 외모에 갇혀있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들어있고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 그가 수없이 겪고 느꼈던 모든 수많은 감정과 느낌과 경험과 때로는 기쁨과 아픔과 소망이 함께 담겨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참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 박정희 군사님 따님 이미진 씨가 아기를 가졌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끔 태어난 산모나 모두가 다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게끔 우리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모든 가족들이 온 식구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드리는 그날이 오기를 우리가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방현종 시인과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 속에 담겨있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의 깊이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소중히 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사실은 그분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셨으나 사람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기에 그 사람이 갖춘 외모의 모습을 보고 그냥 나사렛의 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그의 직업은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은 한 사람의 그냥 시골 촌뜨기의 목수로 바라보았던 것이 성경 말씀에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외모로만 보여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무한한 감추어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바라보십시다. 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십시다. 한 사람을 정말 정성을 다해 대해야 됨을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우리에게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전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뒤에 330년이 흐른 뒤에 성탄절이라는 것이 지켜지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분이 하늘나라 가신 이후에 300년이 훨씬 지났어도 그분의 생일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가 만들어진 만큼 그분의 삶은 33년의 짧은 생이었으나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향을 주실 한 분이시죠. 성탄절에 여러 있지만 요즘 가만히 살펴보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뭔 잘 몰랐을 때에는 참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심 마음 조금 불편하기도 했지만 지금에 와서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 또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다수는 신학을 공부 안 하신 분은 누구지 하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산타크로스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학적으로는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지만 현재 꾸준히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신학자들이 현재에 와서 산타크로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에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 사람을 산타크로스의 원조로 꼽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세기 초에 터키에서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분인데 이분의 이름은 니콜라스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개신교로 바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분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니콜라스라는 그 4세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이죠. 이분이 이제 산타크로스의 원조로 꼽히고 있지만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는 인간 취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존중받는 시대는 우리나라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에 어린 아이는 천덕꾸러기고 정말 관심의 대상에서 받게 된 소외된 자들이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600년 전에 이 니콜라스라는 분이 어린아이를 참 사랑했다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좋아했고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했고 이 당시에는 굶어 죽는 자들, 부모가 없는 자, 고아들, 전쟁의 고아들 여러 가지로 많은 아이들 보호가 필요하지만 그 보호 가운데 있지 못하는 아이들을 돌봐왔던 기록들이 그에게 남아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성도 니콜라스라는 분, 이 성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세인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분이 이제 한 그 시작점을 하여서 아이들에게 기독교가 관심의 대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럼에도 니콜라스는 여전히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를 펼쳐가면서 이름으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개신교회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요. 16세기 종교개혁 때에는 아예 이 가톨릭과 관계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다 거부하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타클로스의 원조인 니콜라스조차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개신교파에 속한 곳 중에 네덜란드라는 곳에서 이 니콜라스 전통을 지켜오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산타크로스가 이어지게 되죠. 원래 이 네덜란드에서는 이 니콜라스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신트 니콜라스라고 불렀습니다. 신트 니콜리티스라고 불렀는데 이게 이제 네덜란드식 발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가지고 영어식으로 표기되면서 산타크로스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에 빨간 모자를 쓰고 백불뚝한 할아버지, 풍부한 할아버지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미국의 상업주의가 만들어내었고 미국의 상업주의 이전에 누가 만들었느냐?
사실은 만화가들이 이렇게 그리면서 이야기를 지어내면서부터 나온 것이 있는데 사실은 그 빨간 옷은 구세군의 복장이었던 것이죠.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한 명의 인물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에 소중한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산타클로스입니다. 왜 산타클로스가 우리에게 중요하냐? 바로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하고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 돌봄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을 사랑하는 산타클로스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읽어보셨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실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수많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뼈아픈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마태복음 10장에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제자들이 그 승가지게 하지 말라고 중간에 방해를 놓쳐 예수님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라. 조금 시끄럽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성가시더라도 아이들이 오는 것을 허락하라.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한 사람의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하실 때에 백불대기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이렇게 잘생긴 산타클로스를 여러분들이 잘 떠올리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어린아이들과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마스 하면 또 다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사진 한번 넣어주십시오. 누굴까요? 그림은 봐도 동방박사죠. 동방박사에는 얼굴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이 동방박사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조금 더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저주했던 바벨로니아 속에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느냐? 우리가 보면 우리는 지금 이제 동방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는 박사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가 없기 때문이에요. 대학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박사라고 부르는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냐? 하늘 천문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들. 우리 점성술사들은 무조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오늘은 우리가 천문학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죠. 천문학자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학문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천문학을 공부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까지 같이 했던 학자들을 동방박사, 그래서 점성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문헌들을 보면 여기에 표기를 할 때 뭐냐면 박사라는 표현은 사실은 마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구스, 마귀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의원한 건데 뭐냐? 마법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마법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봐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마치 속이는 사람,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마귀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쇠를 만들 때에 이 쇠는 철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러한 쇠를 만들 때에는 이 철의 성분과 함께 다양한 그 성분들이 섞여가지고 견고한 철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순수한 철은 뭐냐면 금이에요. 금. 우리가 말하는 골드가 순수한 순백 프로 철이에요. 그런데 이 금은 뭐예요? 무르죠. 용도가 상당히 무려서 힘이 없고 가치도 무겁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다른 것을 혼합을 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쇠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쇠의 강도나 그리고 질량이나 이 모든 것들 변화를 주어서 각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마귀라는 자들과 연금술사라는 사람들이 했던 일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별을 따라왔는데 그 별이 무슨 별이냐? 오늘날 우리가 보는 목성이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는 왜 여기에 성경에 예수님의 탄생이 등장하게 될까요?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사실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자들에게까지도 경배받으며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둬놓고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유리함을 따라 증거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와 모든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에 유대인들의 그 편협한 관점들, 헤롯 대왕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관점들, 자기들만이 선민의식이라는 그러한 배타적 관점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신이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의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일본에서 찬양으로 선교하고 있는 이윤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유튜브 검색하면 이윤화를 검색해 보면 참 이분이 많은 찬양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분이 얼마 전에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모 교회에서 콘서트를 했습니다. 당시 문학의 밤을 하고 찬양팀을 했던 본당에는 이제 청년들이 서서 찬양을 하고 있었고 집사님이 아니라 이제는 장로님과 권사님이 되신 어른들의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과거 중학교 1학년 처음 교회에 와서 긴장하고 부끄러워하는 나에게 주었던 따스한 눈빛과 목소리는 그대로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뵐 때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깜깜 힘을 다해 참으며 어린 시절 내 아버지 어머니였던 어른들 앞에 서서 그동안의 내 삶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점거하였습니다. 그 시절 희망도 꿈도 없이 홀로 공원에 앉아있는 한 소년에게 손을 내밀어준 당신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끝까지 걸어가겠습니다. 사실 이 이윤화 선교사님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커야 했던 수줍음 많고 부끄럼 많던 한 학생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시절에는 부모가 없으면요 아이들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해요. 무시당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친구도 없이 공원에 혼자 하루를 지켜서 보내야 하는 쓸쓸한 그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바깥에서 그 험한 삶을, 험한 경험들을 하였던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평가와 차별이 없는 인간의 존엄만을 존중하는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가능성과 미래를 존중해주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잘못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주일 나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를 짓지 않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들을 돌아보며 꿈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이 천국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입니다. 생명이 풍성히 넘치는 것, 오히려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그곳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천국인 것이죠. 2000년 전 오신 그 예수님, 먼저 우리 마음에 임재하기를 기도하십시다. 내 생각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입과 손과 발에 그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에 임재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이 땅 위에 임재하는 역사가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가 인정하는 범민족적이고 범종교적이고 범사회적인 불문율로서 황금률로서 어디에서나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유명한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공한 사람을 본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탄절은 소외와 상업주의의 공휴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바깥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위에 오셨는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은 소외되고 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내게 있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는 삶을 되새기고 회복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십시다. 그곳에 주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그곳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